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면 날짜는 6월 1일이고요. 내용은 책망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폐되었는데 무려 16년간이나 건축이 중단됐는데 너희만 이렇게 판벽한 집,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옳으냐,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죠. 두 번째 메시지를 제가 지난주에 전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21일 성전 건축을 순종하여 시작한 게 6월 24일이었죠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이거는 이제 격려죠. 짓다 보니까 좀 초라하게 느껴졌고 또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의 이전 영광,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세 번째 메시지죠. 날짜가 9월 24일, 그러니까 지난번이 7월 21일이었으니까 한 두 달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두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성전을 뚝딱뚝딱 지었겠습니까? 6월 24일부터 시작하면 세 달째 성전 건축 중입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톱질하는 소리, 또 망치 소리, 건축하는 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모두들 땀 흘리며 열심히 성전 건축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흐뭇한 광경이죠. 미소 짓는 광경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특하게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메시지입니다.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2절에서 13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질문하라 그런 다음에 만약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아니라.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반 물건에 닿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13절에 거꾸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이번에는 대답하되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면 거룩한 것이 다른 것에 닿는다고 그 물건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래요. 근데 반대로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에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해진대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쉽게 전달되지 않지만 부정은 쉽게 전달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14절에 하십니다. 그런데 있잖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도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 앞에 질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얘기하시죠. 거룩한 것이 물건에 닿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지만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봤더니 거룩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 성전인 것 같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너네가 지금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렇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신이 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그랬으니까요.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가 지금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거룩한 성전을 다 지어놓고 거기에 너희 발이 접촉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네가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는 있지만 너네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너네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너네가 지금 참 부정한데, 너네가 아무리 거룩한 성전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부정한 너희들이 오히려 그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을 더럽힐 수도 있다. 이건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이야기죠. 그렇죠?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 것 같아서 박수 쳐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우리의 속을 보시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의 실체를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 영적 이스라엘의 실체를 드러내시는데 뭐냐면 너네 속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고는 있는데, 거룩한 성전을 짓고는 있는데 여전히 너희는 부정한 백성들이라 이거예요. 이 부정한 백성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놔 봐야 내가 그에 아무리 충만하게 임해도 너희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너희가 그 성전 또 더럽혀질 수 있으니 걱정된다 이 말이죠.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포로로 귀환하여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는 낮 시간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아주 거룩한 일이죠. 누가 봐도 거룩한 백성 같아요. 그런데 낮 일과가 다 끝나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있을 때 이들의 삶이 어떠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 삼손이 그랬죠.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낮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낮에는 민족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어요. 밤에는 기생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낮에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아무도 없을 때 밤에는 홀로 기생을 찾아가요.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아무도 몰라. 사람들이 보기에 다 지금 열심히 성전을 건설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 지금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뻔뻔스럽게 이중 삶을 사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수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학개시대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수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삼손을 욕할 수 없으면, 우리가 학개시대 백성들을 손가락질을 할 수 없으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기 때문이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다 거룩한 백성들인 것 같죠. 봉사도 하죠.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네가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고 자동적으로 네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삶을 알고 있다.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죠. 거룩한 것에 접촉하기만 하면,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만 하면 난 거룩하다. 가톨릭의 타락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죠. 가톨릭이 중세시대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러 성물들을 만들었어요. 성물을 만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사용된 그 성배를 그렇게 찾아 헤맨 거예요. 그거 만지면 내가 거룩해지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인디아나 존스 이야기가 나왔죠. 심지어 그들의 유물들이 성모 마리아의 머리카락, 그거 만지면 거룩해진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다, 이게 그 만지면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성인들의 옷, 머리카락, 뼈 이런 거 막 만졌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거룩해지는 줄. 또 성지순례를 그렇게 원했어요. 중세시대에 성지에 가면 내 영혼이 정화된다. 거룩한 그 땅을 밟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다 새빨간 거짓말. 오늘 학개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에 접촉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카톨릭처럼 성물 숭배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지금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찬양대도 할 수 있고 교사로도 섬길 수 있어요. 아니 저처럼 목사나 전도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룩한 일에 접촉하고 거룩한 일에 관여하면서도 삶은 엉망진창일 수도 있죠.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학개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부정한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일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주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한국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게 다 그거잖아요. 열심히 설교했던 목사님이 불륜지었어요. 불륜.
그러니까 설교했지만 거룩한 일을 했지만 삶이 엉망이었고 그게 드러났을 때 오히려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부정한 행위를 해서 구속되었을 때, 뭐 몇십 년 전 일인데 뭐 올로비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던 거 아세요? 다 성경책 위에 선서하고 거짓말 안 한다 그랬고 같은 서로 잘 아는 교회 권사님들인데 서로 거짓말한 거.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됐을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위상이 떨어지는 거죠. 열심히 믿는다고 한 프로에 나와서 간증한 연예인이 다음 프로에서 막 음주운전하고 뭐 이상한 불미스러운 일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도 있다니까요. 거룩한 일에 관여할 수 있다니까요. 자동적으로 그게 그 사람이 거룩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마. 너네가 좀 성전 짓는다고 너네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고 착각하지 마. 너네 삶이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거룩한 성전이 부정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학개서는 회복의 책이에요. 제가 학개서에 등장하는 회복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보여주시면 먼저 하나님이 출바벨론을 시키시죠. 그래서 이제 땅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는 성전을 짓게 만드시는 거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짓는데 초라하게 느끼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성전의 회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땅 회복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 언약도 회복시켜 주겠다. 기억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기만 하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이 언약이 회복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얘기, 약속이 회복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원하시는 게 뭐냐면 또 회복될 것이 있는데 삶이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이 회복돼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거룩성의 회복이 없이는 앞에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이들이 부정하게 살면 또 언약은 깨질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질 것이고 성전은 또 버려지게 될 것이잖아요. 또 땅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입니다. 한국교회를 망친 것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거룩한 백성에게 내가 이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제 이걸 설명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 학개서가 이해가 돼요. 자,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런 거죠.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고 포도주도 50고루를 길렀지만 20고루 뿐이다. 어쨌든 뭐 안 되고 있었다. 17절에도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 이거 학개서 1장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6월 24일부터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학개서 2장이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3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복이 임한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18절 19절 읽을게요. 오늘 9월 24일인데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미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건 3개월 전이에요. 6월 24일부터 성전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은 6월 24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학기를 통하여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비로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느냐? 교회 봉사를 시작했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내 발이 거룩한 성전에 닿았다고 보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로소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길 때 변화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오늘부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가 심지어 이 바쁜 와중에 봉사까지도 하는데 왜 그러시느냐.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어떤 날인데 너의 삶을 바꿔라. 하는 일로 만족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 그대로 구별된 생각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하늘에서 구별된 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우리는 횡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횡재는 가로 횡재를 씁니다.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횡재, 가로 횡, 이거는 옆에서 오는 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입니다. 이건 영원하지도 않고 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횡재한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 중에 권성수 목사님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붙잡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저도 붙잡게 되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듣는데 아멘 하게 됐습니다. 이 복이 언제 옵니까? 이 부와 귀가 언제부터 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여러분의 언어가 구별되고 생각이 구별되고 삶이 구별되고 시간이 구별될 때, 진짜 구별이 거룩이라니까요. 그럴 때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한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보다 9월 24일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6월 24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날. 9월 24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한 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6월 24일이 있죠. 교회 봉사를 시작한 날, 교회 나오기 시작한 날, 그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날, 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답게 살아야지, 성결하게 살아야지, 구별되게 살아야지. 9월 24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8월 27일. 영적으로 오늘이 여러분의 9월 24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학계를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예언이 그렇게 19절로 끝납니다. 제가 보기에 학계에서는 이렇게 끝나도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같은 날 학계에게 한 가지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20절을 보면 그달 24일에, 같은 날이네요.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례적이죠. 그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주셨는데 9월 24일 날은 너네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거룩한 일을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 삶을 변하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고는 지났는데 몇 시간 뒤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셔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겠죠. 근데 우리는 얼핏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총독인 스룹바벨에 관한 약속이죠. 21절을 보니까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23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내 종이라고 부르시죠.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도장으로 삼겠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뜬금없이 하나님은 학계를 다시 한번 감동시키셔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스룹바벨 이야기로 학계서를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스알디엘에 대한 아주 이례적인 축복이죠. 내 종 너는 나의 인장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왜 스룹바벨에 대한 축복으로 이 학계서가 끝나는 줄 아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스룹바벨이 총독이잖아요. 성전 건축 책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택하신 리더를 세우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된 모세를 하나님이 한 번도 이렇게 낙담되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모세를 격려하셨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계속 격려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까 걱정하지 마.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선택된 솔로몬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셨죠. 예, 그런 차원에서 성전 건축 총책임자인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격려하셨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스룹바벨에게 동원된 이 수식어가 굉장하죠. 내 종이고요, 하나님의 인장이고요, 내가 택했다. 심지어 스가랴서를 보면요, 스가랴와 학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하겠지만 동시대 인물인데, 스룹바벨아 내 앞에서 큰 산이 평지와 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스룹바벨을 상당히 귀하게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또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온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한다고까지 예언을 하셨어요. 이런 최상급의 축복이 도대체 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에 대한 궁금증은 학개서에서 풀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풀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면 풀립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마태복음 1장 성경을 펴시면 구약에서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마태복음에 오면 이제 다 풀리는 거죠. 제가 이제 족보를 가져오긴 했어요. 이렇게 이름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성경을 보세요. 보여주시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홀리클럽을 이번에 하면서도 마태복음 설명할 때 말씀드렸고, 제가 기독교 에센스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통로예요. 이 통로거든요. 그래서 왜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싸우죠.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뱃속의 아이들, 쌍둥이 임신하셨던 분들 혹시 생각해 보시면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기까지 하나요? 근데 얘들은 싸웠대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둘이 얼마나 싸웠는데 마지막에 에서가 나왔는데 마치 내가 늦게 나오는 것이 억울하다는 듯이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대죠.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팥죽 사건 나오죠. 야곱이 팥죽 썼는데 형이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그럼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아? 나쁜 놈이죠. 아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생이. 근데 거꾸로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하죠. 이걸 보면 이제 풀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야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보기에는 이건 망령된 행동이에요. 축복의 통로에서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가 될 건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그거를 팔아버려서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오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통로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갔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25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이제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이 유다를 낳죠. 이게 굉장히 충격인 거죠. 야곱은 아들이 12이었죠. 근데 큰아들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럼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으로 가야 되죠. 근데 르우벤이 탈락한 거죠. 둘째와 셋째는 시므온과 레위죠. 다 탈락한 거죠. 넷째 유다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기에 설명하려고 그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35장을 보면 르우벤이 서모와 간통한 이야기가 나오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좀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왜 있느냐?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성령의 감동, 야곱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12아들들에 대해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르우벤아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은 내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축복의 계보에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서모와 간통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 딸을 강간한 이야기, 그래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살육한 이야기 성경에 있죠. 34장에.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는 좀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꼭 있어야 돼.
창세기 49장을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자식들인데 차마 말할 수 없는 이야기.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살육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들도 영적 축복에서 탈락해버려요. 그리고 넷째 유다를 축복합니다. 너에게서 주권자가 나온다고. 야곱이 예언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루벤을 낳고가 됐어야 되는데 루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유다가 됐다. 이 이야기 아시겠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요셉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좋은데 50장까지 마치 이야기를 꼭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듯이 38장의 흐름을 깨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죠. 어렸을 때부터 어린애가 봐도 이건 아니야. 근데 그 얘기가 꼭 있어야 돼. 유다가 넷째로부터 이제 오는데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어. 거기도 마지막에 베레스와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놈이 먼저 나왔는데 베레스와 세라. 그렇죠? 베레스가 늦게 나왔지만 터치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아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 요거 때문에 요거. 베레스. 룻기가 성경에 왜 있느냐? 룻기 마지막에 족보로 끝나요. 룻기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베레스부터 시작돼요. 한번 가보실래요? 룻기 가보실래요? 룻기. 룻기 마지막 장. 룻기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끝낸다는 거야. 내가 룻기를 기록한 목적, 하나님께서 룻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목적은 이것 때문에, 족보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37장에서 8장에서 우리 베레스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룻기 4장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요거. 룻기가 없으면 이 족보가 없거든. 그래서 놀랍게도 구약성경의 룻기 마지막에 족보로 끝나는 거예요. 족보를 기록한 사람은 왜 기록해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마태복음에 가서 이것이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자,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쭉 보시면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가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특별히 역사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루해 죽겠다 그러지만 그 왕들이 왜 중요하냐? 딱 하나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야. 근데 궁금증. 그렇게 이상한 왕들도 많았는데 앞에 뭐 얘들은 탈락됐는데 왜 그렇게 잘못된 왕들이 유다 왕들이 다 탈락하지 않았느냐?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 내가 너희 후손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이 바보 같은 왕들이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 족보가 잘 흘러오다가 마태복음 1장 잘 보세요. 잘 오다가 11절에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이 족보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잘 왔어. 어떤 뭐 이상한 후손들이 왔지만 이 후손의 통로가 잘 오다가 11절에 위기가 닥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겁니다. 왕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말았어. 이거는 사실은 요걸 알면 굉장히 이제 위기예요, 위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잖아요. 근데 이게 끊길 위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족보를 하나 가져왔는데 마지막 요시야 왕.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지만 도대체 여야 김이고 긴이고 뭐고 막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는데 왜 적어놓고 있느냐? 사실 마태복음 때문이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잘 해볼게요. 자, 열왕기하 23장부터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이 족보를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성경을 찾아야 돼요. 이 족보를 보면서. 열왕기하 23장. 잘 보세요. 자, 요시야 왕까지는 잘 왔어. 요시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근데 요시야가 죽어. 열왕기하 23장 30절 중간부터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여호와를 삼았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요시야가 죽어.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2번 제가 왕이 돼. 근데 성경을 보면 31절도 보면 이 왕은 겨우 석 달 다스려. 그리고 32절을 보면 아주 악한 왕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겨우 3달을 통치하고 나서는요 망하게 돼요. 악을 행해서 말하게. 누구에게 망하느냐면 바로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잘 보세요. 33절 바로 느고가 바로 왕이 그를 하마 땅 리블리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왕에서 폐위시켜버린 거야.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34절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할 왕으로 삼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어.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가서 죽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얘는 11년을 다스려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36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는 역시 엉망진창인 왕이야. 24장. 이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잡혀가요. 자, 보세요. 여호야김이 이제 죽어요. 6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 밑에 여호야킨이 왕이 돼요. 근데 이때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잘 보세요. 자, 15절. 그가 바벨론 왕이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이 왕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이제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니아도 되고 고니아도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 사람은 끌려가 버려. 그리고 이 사람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대신의 왕으로 삼습니다.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더라. 이 복잡한 족보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다가 석 달 만에 폐위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다가 아칸 왕이 했는데 11년 통치하고 죽고, 아들 여호야킨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삼촌인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돼요. 남유다에. 이 시드기야가 비참한 죽음을 얻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25장 보세요.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대가 끊겨버립니다. 이 왕가가 끝나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잖아요. 다 끊겼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1절이 위기입니다. 위기.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열왕기 하를 실제로 읽으면 되게 지루하고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고 한데, 항상 마지막이 중요해요. 열왕기 하가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지만 내가 끝낼 수 있겠다. 하나님의 감동이 이 이야기를 하고 끝내요. 열왕기하 25장 27절. 지금부터 왜 이것이 기록되는지 제가 설명할게요. 자, 완전히 망한 왕가야. 이 왕은 끌려갔고 얘는 아들들이 다 죽어. 얘는 눈이 뽑힐 때 끌려갔어. 근데 지금 끌려간 왕이 여호야긴도 있고 시드기야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25장 27절 잘 보세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무려 37년. 세상에,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종으로 살아요. 종이 아니라 뭐랄까, 죄수로 살아요. 근데 37년이 된 어느 해 갑자기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석방을 시켜요. 머리를 들게 해요. 그에게 좋게 말해요. 왜 갑자기 바벨론 왕의 마음이 풀렸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벨론 왕에게 37년간 죄수로 잡혀있던 여호야킨, 남아있는 왕을 석방시킬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좋게 말해요. 그의 모든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갑자기 높여요.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37년간 죄수였던 잊혀진 왕이 갑자기 다른 왕보다 높아져요.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도 시켜줘. 결혼해서 애를 낳아. 자,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잘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가 37년이나, 여고니아가 여호야긴이라 그랬죠. 37년이나 포로로 잡혀있던, 죄수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수의 자리에서 풀려나서 갑자기 존귀한 대접을 받더니 세상에 결혼도 시켜줘. 여러분, 37년간 결혼을 포기했던 사람인데 결혼을 시켜줘. 거기서 애가 나와.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이 누구를 낳아? 스룹바벨을 낳고, 그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돼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이야기까지 해줘야 학개서가 끝나는 거야. 이 족보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스룹바벨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유를 아시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어떤 통로로 오느냐, 이게 끊겼어. 아까 그 시드기야에서 끊긴 거예요. 이건 너무나 위기입니다. 위기. 이 사탄의 장난이 중간중간에 많았어요. 왜 에스더가 성경에 기록됐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완전히 막힐 뻔했죠. 유다 민족이 멸절될 뻔했으니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이때도 시드기야가 아들들이 다 죽음으로 끝났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바벨론 왕의 마음을 바벨론 왕은 몰라. 왜 갑자기 내 마음에 37년간이나 감옥에 갇혀있던 저 왕이 불쌍해 보이지? 자기는 몰라.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막 선대하게 결혼까지 시켜줘. 애기도 나와. 그 손주는 총독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 회복 시리즈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다 끝난 줄 알았던 다윗 언약 회복된다 이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후손을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고 너의 후손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리라 약속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개는 몰랐어요. 학개가 이 예언을 받을 때까지 왜 내가 이 예언으로 나의 사명이 끝나는지 학개는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은 스가랴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야 그게 풀리는 거예요. 이제 스룹바벨이 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가 성전 재건의 책임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는 단지 그것으로만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회복된 통로로 택함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인장인 거예요. 스룹바벨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성전보다 크니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 왜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크신 분인지를 제가 한 가지만 증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개서 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자, 성전은 거룩한 것이지만 너네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과 부정한 백성이 만나면 여기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예수님과 부정한 인간이 만났을 때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옷자락에 손을 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분과 부정한 여인의 만남입니다. 학개서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오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셔서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을 때 이 여인이 거룩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피해 다녔던 이유는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그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성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룩한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전보다 크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접촉할 때만 여러분이 거룩해집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떠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전을 지으니까 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거룩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 천만의 말씀. 아무리 거룩한 성전을 지어도 그 성전에 네가 발을 들여놓는다고 해서 네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야. 네가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야. 너의 삶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안 바뀌면 거룩한 성전 너네가 더럽혀.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데 그들의 삶이 부정하다고 드러내십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수술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6월 24일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늘에 보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보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될 때에, 구별된 백성이 될 때 하늘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성전이신,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질 때만 그분의 보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해서가 아니죠. 내가 뭐 직분자라서도 아니죠. 우리 삶이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거룩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정말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허락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만지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내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중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일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돼서 아버지, 우리가 삼손처럼 살 때가 너무 많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제약이 아버지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정결해질 수 없사오니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주의 성령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보다 크신 우리 주님, 이 밤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 희망이 없어서, 내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전보다 크신 우리 주님 사모하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 옷자락 만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나를 정결케 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아버지,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내가 주의 옷자락 만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성전보다 크신 우리 주님 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예수님,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내가 주의 옷자락 만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로 인하여 아버지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주의 옷자락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잉보다 비잉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섬기는 일은 너무 귀하지만 먼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보혈로 나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박수 치면서 합니다. 나의 죄를 씻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시 정케 하기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사죄하는 증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나는 공로 없으니,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도,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의는 없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 예수의 피.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이 밤에 성전보다 크시니 예수님을 만날 때 부정한 우리가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 내가 주의 옷자락 만지기 원하나이다. 주님,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주여, 내가 주님 만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십자가 앞에 지금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가 주님 앞에 가오니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될 수 없는 나의 더러운 생각과 나의 더러운 행실을 예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찬양하고 박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비로소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이 될 때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너에게 하늘의 복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축복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 영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2절에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은 있지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배.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은밀하게 죄 지을 수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이제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고 수술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날보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은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학계에서는 성전보다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으로 끝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아니 지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보혈로 나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미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